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룻기 1장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11번째 성품인 충성이라는 성품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실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성실과 충성은 굉장히 공통된 게 많은 성품입니다. 한자어도 그래요. 충성할 때 성자가 정성 성자인데 성실할 때 성자도 정성 성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성실과 충성은 거의 같아요. 성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성은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성실과 충성, 우리가 지난주 봤던 성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성품이 성실이라고 했는데,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실과 충성을 왜 이렇게 둘로 서로 다른 성품으로 구분을 해 놓았을까요? 분명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실과 충성이 분명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을 겁니다.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 이게 어떤 기능적이고 그런 것으로 이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분되느냐? 이 성실은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성은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관됨과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그 성품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충성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충성, 그러면 성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은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라고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수 있는데, 충성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공감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거부감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신실하고자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터에서 주를 섬김으로 죽게 하는 듯 성실하게 일하고자 노력을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성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교회에서의 충성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얘기하겠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또 내가 일터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교회에서 충성되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고 또 교회의 예배와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을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또 일터에서 성도답게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고, 이것까지 나 인정을 하고 이것까지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사역하고 이것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충성할 일인가? 충성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라면, 목사는 일터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목사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성실하게 죽게 하듯 일하고 와서 교회까지 와서 충성하라는 건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목사들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나 자신에 대한 성실함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충성됨으로 나타나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교회 안에서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도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충성됨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오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 오해들. 그래서 이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충성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오해들인가 하면, 어떤 두 가지냐 하면, 첫 번째는 충성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요구되는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자 애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만 구해야죠. 직분 맡은 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만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무분별하고 무모하게 지나치게
그런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있는 순서와는 달리 두 번째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오해는 뭐냐면 충성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성, 우리 군대에서 경례 구호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충성. 네. 군대가 그래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상명하복. 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를 명령하면 하급자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군대죠. 비인격적이죠.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 내 상황에서는 무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 군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해.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건가? 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이제 거부감이 들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 말씀에서 룻이 보인 행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등장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 배경에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입니다. 예.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들이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8절부터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8절 말씀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럴 때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 다시 말해서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이에요. 남편들이 죽었어요. 말론과 기럨이 죽고 없습니다. 네, 그 남편들만 그 아들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룻과 오르바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안에 이제 3명의 가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시는 여자들은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당장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뭡니까? 고아와 가부입니다. 가장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들은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이 모압에서 두 아들의 아내들을 얻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셋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중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직 친정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의지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가 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당시의 그 간섭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루카 오르바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걸 이제 계대법 혹은 형수치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간습이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또 다른 아들을 낳으면 이 룻과 오르바도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이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대법을 따라서 너에게 남편 될 아들이 나에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나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너희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며느리는 20대 초반이거든요. 자신은 늙었어도 두 며느리는 아직 젊거든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결혼할 가능성이 더 큰데 그 얘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시어머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두 며느리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새로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도 베들레헴에서는 이들이 결혼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모세 율법에 23장에 아주 못 박아놨어요.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세대, 10세대가 지나도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된다면 그 혼혈에 이제 이 세대가 이어져서 10세대가 400년 가량이잖아요. 400년 가량이 흐른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뿌리를 추적할 수도 없을 만큼 잊혀질 만큼의 그 세월이 흘러도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 자신은 늙었지만 젊은 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결혼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이라면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친정에서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르바는 그 말대로 합니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쫓는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할 때 그 합한다. 둘이 한 몸이 되는 합한다 할 때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붙쫓는다는 표현이에요. 욥기에서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 피부와 살이 뼈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의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이 고백,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닌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건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오르바가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이 족하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라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만큼 했어.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의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면 도와줄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인데. 이들이 모압으로 가더니 모압인과 결혼해서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오미에게도 도움이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거든요. 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게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의 효심이 지금까지 나에게 선대한 것이 족하다. 충분히 이제 효부인 거죠. 그죠? 시부모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오르바가 룻을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것이 가끔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또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룻의 이 고백은 나오미 개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 개인에 대한 효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오미가 죽어도 모압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죽고 없어도 계속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묻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오미 개인에 대한 헌신이 아니야. 나오미 개인에 대한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 개인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구약의 회심 이야기라고 봅니다. 룻의 회심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계속 거듭거듭 하시는 그 말인데 지금 룻의 입술에서 그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룻기 1장에 돌아간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내 밭이 아닌데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근데 기쁨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전부를 다 팔고 이 밭을 사냐? 이 밭을 사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미래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하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이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큰 이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안전한 길이라고 선택하는 것이죠. 오르바가 볼 때 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오르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 집안에서 이 룻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됐는지 사실 좀 의아하죠. 그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계속된 고백이 그거거든요.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전능자 때문에 나는 괴롭다. 전능자의 이 섭리 때문에 나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은혜로운 섭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그런 이제 나오미죠. 근데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온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의 마음에 생긴 거죠.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룻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무모하게 온 거 아니에요. 룻은 이게 내가 보호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더 복된 길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룻기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그 후손들이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다윗이더라.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기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표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요. 특별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거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놓여 있는데 사사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시대. 사사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더니 라고 이어지는 게 룻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의 땅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장 안식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 이거죠.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다 그런 의심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특별히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는 룻기와 같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적과 표적과 또 하나님의 직접 계시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관계 가운데 그래서 오르바와 같은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기쁨으로 오히려 이것이 특권이라 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인격적이다, 불합리하다,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성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충성에 대한 우리가 오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충성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요구되는 성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4장 2절이 그거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맡은 자. 그럼 맡은 자가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굽니까? 말씀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을 복음을 맡은 말씀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맡은 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아볼로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나와 아볼로 둘 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충성은 무슨 뜻이냐?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충실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충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성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 아닌가? 목사처럼 일터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나 그래서 일터에서 성실함이나 교회에서 충성함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나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일터가 따로 있어서 그것 성실히 하는 것도 벅찬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충성은 몇몇 특별한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절부터 28절까지 좀 긴 말씀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몸의 각 지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맡은 자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지체는 다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그 기능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손에게,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 얘기할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교회 안의 성도는 모두가 다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요구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다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다 은사가 있고 다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충성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으로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몇몇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몇몇 직분자만 갖춰야 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성품을 어떻게 갖출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우리 이렇게 적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이라는 성품을 갖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섬김을 위한 은사를 알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자, 세 번째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섬김을 위한 은사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만이 아니라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알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인 줄 알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성품은 내 은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몸의 지체로 내가 이 몸 가운데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몸을 세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분명 다른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은사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이것일 수 있어요. 재능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재능과 내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다른데요?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 기능적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구분이 안 돼요. 뭘로 구분됩니까? 목적에서 구분이 돼요.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겁니다. 섬김을 위한 재능,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재능이 많은데,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가졌는데 은사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땅에 묻어둔 거죠. 땅에 묻어둔 거죠. 재능은 많은데 은사는 없는. 재능은 많은데 섬김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는. 재능은 많은데 섬기고자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재능은 있어도 은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 보내셨다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은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내 은사에 맞는 교회를 찾을 거야. 내가 내 은사에 맞는 교회에 가서 내가 섬길 거야. 이건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 옷에 내 몸을 맞추겠다. 내 신발에 내 발을 맞추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은사에 맞게 교회를 주시지 않아요. 교회라는 몸에 맞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재능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지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충성이라는 성품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달란트를, 은사를, 자기의 재능을 은사로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 천국이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 재능을 은사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합시다. 네, 섬김을 통해서 내 은사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결국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서로를 섬기는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사람에게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바울은 설교 사역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였기 때문에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어제 설교 준비 안 했냐? 말이 그렇게 둔하냐?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겠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작은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왜요? 서로가 우리가 이게 조언해주고 서로 비평해주고 필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6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도가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야 되는 건 마땅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격려라는 성품을 봤던 것처럼 서로를 우리가 살피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건면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내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몰라요. 어둠에 감추인 것,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장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 것이거든요. 충성되냐 안 되냐는 그때 어둠에 감추인 것들, 마음 속의 뜻과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잘하면, 그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찮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느라 컴퓨터에 앉아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이것저것 읽고 하는 보내는 그 시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충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 없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럼 충성됨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것에 마음이 동요되고 휘둘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집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판하면 마음이 푹 꺼집니다. 우울해하고, 그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둘이 반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라는 것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내 스스로 생각하는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겨주셨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내전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눈에 있는 안질, 눈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무튼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나아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내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원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충성이라는 성품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다, 네가 충성하였으니 라는 충성의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충성의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키려고 충성하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예요. 충성이란 열매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충성이란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사들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저와 우리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